너무 덥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지구도 죽어가고 우리도 죽어간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죽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덜 익어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하니까 우리를 익히려고 이렇게 너무 더운 날씨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 번을 휴대폰을 보는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150번을 본대요. 평균적으로 보는 시간이 150번. 터치는 몇 번 하느냐? 2600번 한다더라고. 문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들은 막 딴 데 하면서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600번씩 누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폰을 많이 보냐? 소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음을 해놓고도 누군가 혹시 나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또 전화를 한 것은 아닌가? 이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으면은 주로 광고 전화가 많이 오죠. 저한테는 대출 전화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를 또 확인하면은 폭염 경고 문자가 뜨고 카톡을 확인하면은 카드 결제일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또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1년이 가고 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실 때 또 어떤 분으로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시간이 언제냐? 날이 뜨거울 때라 되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날이 뜨거울 때는 시간이 언제냐면 12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가 12시에서 2시 사이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김해가 39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양산은 41도까지 올라갔고 아브라함 당시의 날씨는 훨씬 더 더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되어 있는데 이 나타나셨다는 말의 원문에 보면은 자기를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대부분의 땅이 광야입니다. 사막과 차이가 뭐냐면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고 광야는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땅이다 보니까 나그네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영접해 주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바라보고 영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가지고 하란 땅에 거주할 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낙심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격려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위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뭘 했느냐? 대부분 그 시간에 고대 건동에는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거나 쉬어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낮잠이 와가지고 잠이 와가지고 잘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언제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찾아오셨느냐?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를 했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어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아오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여기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일상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와 밥을 먹고 가축을 기르고 잠을 자고 쉬고 일상생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 무척산 기도원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어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도, 출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고 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2절에 보면은 사람 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지금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시는. 자, 1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돼 있는데 2절에는 사람 셋이 찾아왔다 돼 있는데 뒤에 보면은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두 사람은 누구였어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은 갈증과 그 다음에 굶주림과 햇볕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안차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사이족에 선교를 했는데 마사이족이 아프리카족이잖아요. 너무 더운 나라예요. 근데 자기를 만났는데 선교사를 만났는데 침을 탁 뱉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족은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침이 가장 귀한 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말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걸 줍니다. 이런 최고의 환영 인사가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저한테는 뱉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큼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갈증이 있고 기근이 있으니까 누군가 영접을 해줘요, 나그네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영접을 해가지고 잘 섬겨줘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섬김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눈을 들어 본 적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먼저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가져요.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필요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죠? 성도 간에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얼굴이 별 안 좋아. 낯빛이 안 좋아. 그럼 저분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주중에 한번 전화해 보는 거예요. 집사님, 주중에 보니까 주일 보니 얼굴이 안 좋던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섬김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군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318명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 앞에 나아가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라 이야기해요. 318명의 종들이 있지만은 종들을 시킨 게 아니고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나그네들을 영접해가지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어떤 모임을 해도 서로 장을 하려 하고 서로 임원을 하려 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항상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섬김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급히 고운 가루로 뭘 만들었습니까?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얼마나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5kg를 만들었어요. 15kg. 몇 인분이냐? 100인분입니다. 떡을 조금 주겠다 했는데 몇 인분? 100인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넉넉하게 섬겨야 돼요. 예? 짜장면도 곱빼기로 사주세요. 탕수육도 주고. 막 중국집 가지고 뭐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드세요. 저는 짜장면 먹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풍성하게 좀 섬겨요.
또 뭘 잡아줍니까?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소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소가 송아지예요. 여러분, 저희 큰형님 집이 한우 집을 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큰 소는 맛이 없어요. 송아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가장 좋은 걸로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유와 버터, 후식까지 딱 준비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섬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섬김은 기쁨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날이 뜨거울 때 12시에서 2시 사이 뭘 한다고 그때요?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 누가 오면 반가워요, 귀찮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가장 꺼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잠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찾아오면 이제 아주 실례죠. 그리고 아직 변장이 덜 됐을 때 누가 찾아온다는 큰 실례. 그리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는데 누가 찾아온다. 이거 거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주 귀찮을 때 손님이 찾아왔는데도 즉시 달려가서 소를 잡고 즉시 또 요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느냐, 아니면은 그냥 나그네로 알고 섬긴 거냐?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인 줄 눈치를 챘다. 2번,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다. 몇 번이겠어요? 예.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왜 출제자가 저런 문제를 내는지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대접한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 영선하라라라라 이렇게 찾아오는 줄 알아요. 하늘에 빛이 비치고 막 금가루가 날리면서 막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하나님은 그렇게 대부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찾아오세요.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고등학교 때 지도했던 이 여학생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우리 반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너무 성장을 했고 그때가 제일 좋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느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그 윤호 목사님, 그 사모님 그때 한번 쓰러진 적 있어요. 갑자기 앞으로 확 쓰러졌잖아요. 형편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본인 집도 있어요. 저는 집 있어요, 없어요? 임대주택 답니다. 임대주택자. 교회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자. 근데 마음속에 사모님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보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저한테는 거의 재산에 거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쯤 되었을 때 캐나다에서 10만 원이 송금이 됐어요. 저한테.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말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목사님이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나쁜 짓이 뭐냐면 주식을 했어요. 그래가 이리저리 막 돈을 빌리는 거라. 그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요즘 교회가 어떠냐고. 너무 힘들지. 쉽게 말해 빌려줄 돈 없다 이 말이지. 그 전화 안 오더라고. 그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소문이. 우리 뭐 대학 동기들 다 전화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좀 학교에서 조금 총대도 해가지고 소식이 저한테 다 들어와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 선배가 전화 왔냐 안 왔냐고. 그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10만 원을 딱 보내더라. 왜 보냈느냐? 그동안 좀 미안했다면서 이렇게 10만 원 보냈고 지금은 캐나다 가서 청소년 사역도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참 10만 원을 송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로를 했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찾아와요. 어떤 때는 문자가 딱 와요.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네가 생각나서 기도가 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문자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 가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식사 섬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뭐했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식사를 함께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밥을 먹는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뭐 먹습니까? 밥을 먹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 집에 가서 또 밥을 먹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들에게 했어요. 먹는데 막 글씬 들렸다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제 아들과 또 뭡니까? 내일 죽는데도 또 밥을 먹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제자들을 찾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제 아들과 또 뭡니까? 밥을 먹어요. 왜 예수는 계속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말이면 식구가 먹을 식자에 입구자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게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느냐? 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밥을 먹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가족 같은 관계로 친밀하게 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일이면 교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족같이 날마다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식구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말이라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느냐? 예수님 믿을 때는 나를 영접한다고 고백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느냐? 내가 너희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이제 먹게 될 거다. 함께 식구가 되고 싶다. 정말로 가족처럼 너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다. 왜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주중에 예수님과 만남이 없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 짜지만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친구가 거실에서 날마다 이제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주님 몇 시에 거실에서 만나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바쁘니까 자꾸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시험 기간이 돼가지고 빨리 내려가는데 저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저기 와 계셨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너와 약속했잖아. 너를 만나려고 항상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무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네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시간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네가 잊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만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만 봉사가 교제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마르다가 되기 전에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음에도 봉사만 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활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